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면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24년도를 보낸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참 힘들었어. 24년도는 정말 힘들었어. 25년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25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듭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죠. 가정 생활이 힘듭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하는 것들이 참 수고롭고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25년도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뭐 그런 막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고생스러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6일을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기에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의 세상들을 돌아보면 많이 변했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없던 사람의 죄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죠. 사람의 죄악이 언제부터 등장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면 2장에서는 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 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2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나무는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을 더 좋게 만들어 버리니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이거 잘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죄 지은 것 아니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특별히 나무, 이 땅에 있는 나무 그런 것들을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그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걸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나서 왜 좋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먹지도 못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아니,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주셔야지 왜 동산 중앙에,
아니 그것도 동상의 끄트머리에 주시면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지나치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으슥한 곳에 두시면 사람들이 저기는 가면 안 돼. 저기는 기운이 안 좋아. 잘못했다가 뭐 그 나무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매일 동산을 오고 가면서 매일 만나는 나무였어요. 특별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고 그 속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뭐 골프 약속 없습니까? 오늘 밖에 캠핑 뭐 그런 약속 없습니까? 뭐 중요한 모임 없습니까? 뭐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주신 것은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성경에서 말하는 옛뱀이고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사탄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자,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 반드시 죽을 거야. 사탄은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아니,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이 선악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쳐다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걸 하면 대박 나,
이거 꼭 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이런 기회가 없어 라고 유혹하는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그럼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입니까? 하면 안 돼 라는 것에 잘 따라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대박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인생에 빛이 날 거야, 뭐 이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보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어보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니, 쳐다볼 때부터 나무가 달라지는 거, 빛깔이 달라요. 반딱반딱하니 다른 빛깔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쳐다볼수록 좋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먹으면 이런 맛 못 느낄 것 같아, 뭐 그런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를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요. 이런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아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죠. 많은 사람들의 그 댓글을 기다려야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 혼자 먹었단 말이야? 배신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우리한테는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좋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다음에 남편을 꼭 이 자리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맛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식당에 가서 좋은 열매를 먹었더니 남편이 생각난 거죠. 이거 하나님만 혼자 드셨는데 나도 먹었으니 너무 맛있다. 이 남편에게도 줘야지. 남편도 데려오는 거죠.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무 먹지 말아라, 이 열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보는 것에 취해버렸고, 먹는 것에 취해버렸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만족감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유혹한 대로 정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놀랍도록 발전했나요?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모든 일에 고통이 뒤따르고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은 930세에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두려움, 고통, 수고, 생명의 단절,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게 되었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이 힘든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마음을 맞추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4장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가인이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물리적인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복하여 살인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이 되었고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7장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으로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그냥 살아도 그냥 늘 고생스러운 일인데, 뭐 이걸 해도 뭐 다 죽고 떠나갈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와 같은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죄를 지었으니 평생 고생하며 살아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방 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 빼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일으켰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망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도 물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원조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꾀에 빠져서 지금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 원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라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망가지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소를 잡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소를 한 마리 딱 세워놓고 어떤 사람이 이제 뒷짐을 지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소 앞에서 머리를 내리치더라고요. 망치로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소가 자빠져요. 야, 소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한 번 내리치니까 소가 맥을 못 추고 주저앉더라고요. 사람의 머리도 손상이 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였어요. 사탄이 가져온 죽음이라는 계획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가져온 이 죽음이라는 영향력 속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사탄의 최고의 가장 강력한 계획인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점점 죄의 영향력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렵고 생명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렇게 15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21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나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다가 만들어서 입어봤지만 뭐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났습니까?
가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가죽이라는 원단이 뚝 떨어져서 자, 이제 멋있는 패션 옷을 하나 지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가죽 가방, 뭐 악어 지갑, 뭐 그런 거, 뭐 가죽으로 된 여러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동물이 희생되어야만 나오는 것이 가죽이라는 제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희생이었겠죠. 최초의 희생인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인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신 거죠. 이 가죽옷을 통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보혈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다툼과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세상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무던히 법도 만들고 무던히 많은 노력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가는 세상은 여전히 힘든 세상이에요. 여전히 살기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과 낙심에만 빠져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닥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에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의 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이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힘들 수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직장생활이 여전히 어렵고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언제 이 직장에서 내가 잘려 나올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 모임과 가정 예배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로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사를 발휘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교제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교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된 교회라는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세상과의 교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유튜브에 잘 이제 보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벗어나며 살 수는 없거든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서 사막에 들어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란 과연 어떤 공동체고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